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뵈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꼭 그런 관계 되시를 바랍니다. 전도가 쉬워요. 전도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우리 전도해 봅니다. 교회 다니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제천 성도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 구하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약속하셨는데 하루 한 사람씩. 오늘이 1월 며칠이에요? 1월 며칠이에요? 3일. 세 사람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 사람에게 하신 분 몇 분 계시네요. 그러니까 하루 한 사람씩이라도 근데 그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해봐도. 근데 하루 한 사람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돼요. 마음을 먹으면. 그냥 마음을 안 먹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하는 사람은 못해요. 내가 올해는 하루 한 사람씩 해야 되겠다. 그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또 하려고 마음 먹으면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뭐 낯선 사람 만나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샘을 풀면 풀수록 샘물이 솟아나듯이 복음도 전하면 전할수록 여러분들에게 힘이 돼요. 능력이 되고. 그런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섬길 때보다가 언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힘이 생기는가 하면 전도할 때처럼 힘이 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도 복음 전하는 것을 힘써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뭐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 계시지만 이 교육자들도 습관들이 달랐어요. 한 번은 여기 제천이 아니고 이제 영호를 갔는데 어떤 분이 영호를 가면 전통 찻집이 있대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차를 마시고 하는데 이 화로가 있는 데 가서 고구마를 꽂주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를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다녔대요. 어디서 다녔냐니까 제주도도 다녔대요. 근데 저는 제주도를 많이 갔잖아요. 이번 1월 8일 날 9일 날 또 제주도 가요. 제주 해양경찰서에 신유에 조직하러. 그런데 제가 그래 제주는 내가 제주 사람보다가 더 잘 왔는데 어디 사냐니까 함덕 해수욕장 있는 데 산대요. 제주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우측으로 가면 함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믿었는데 영월까지 시집으로 왔어. 제주도에서. 그래 제가 그랬어요. 따뜻한 데서 올 데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영월까지 올라왔냐니까 웃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교회를 못 다니겠대요. 남편도 안 믿고 시댁도 안 믿어서.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교회 안 나간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내 힘으로 나갈 수 없는데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근데 그분이 그때 이제 우리 권사님도 가시고 집사님도 몇 분 계셨어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영어신의 목사님들이 꽤 많이 오신대요. 그런데 다른 데서도 소문 듣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 믿냐고 물어본 사람은 몇 년 만에 목사님이 처음이래. 저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되는데 하려고 마음을 안 먹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영어신의 목사님들이 여기 많이 오신대요. 그런데 한 사람도 물어본 사람도 없대. 그러면서 너무 고마우면서 이 조금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먹어야 응답도 해주지 그렇게 하시라 했더니 본인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거는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마음을 안 먹으면 안 돼요. 목사님도 안 된다니까. 목사님들도. 그날 저는 그냥 그분이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인지 몰라도 어제도 여기 목사님들 4분이 왔다 갔대.
그러면서 자주 오신대요. 거기 뭐 이렇게 볼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거는 뭐 거긴 제가 답 안 하고 이제 우리 자매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는 있지 않냐.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이 가정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는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돈, 재능 이런 거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배 드리는 거는 안 들고 할 수 있잖아요. 돈 안 들잖아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뭐 주일날 헌금해야지 하지만 형편대로 하면 되고 또 성가대는 찬양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교사는 가르쳐줘야 돼요. 다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예배는 참석할 수 있잖아요. 예배.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가 뺏는다 그랬어요. 예배에 도전해가지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들 이야기도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직장이나 특별한 경우 외에 내가 여러분 새벽 예배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정해놓으세요. 수요 예배 그다음에 내가 주일 하다 뭐 어떻든 간에 그것만이라 때로는 금요일 그러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는 내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자.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와 전도라고 생각해 저는요. 예배와 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하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것, 기뻐하시는 일,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예? 저는 요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이렇게 이제 목회자도 우리 교단 헌법이 있으니까 은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신방은 하루 종일 못 하라 그래도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설교를 하루 종일 하라 그러면 오히려 그것도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전 느껴져요. 근데 신방은 이렇게 뭐 제가 너무 어려서 목회를 해가지고 신방 가서 이렇게 대접받고 하는 그거가 지금은 그냥 이렇게 평범하지만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만 해도 70년대 초였어요. 그러니까 대개가 어렵고 힘든 시절들이 꽤 있었어요. 교회마다. 그 가난한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럼 가면은 이 대접하고 해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가서 뭐 이렇게 뭐 대접받고 요새는 안 하지만 그런 일이 없지만 전에 대신방 한다 그러면 되배도 하고 여기 경험하신 분들 계세요. 집에 하여튼 되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 이제 총각대인데 전에는 신방 가면 한 7, 8명씩 다녔잖아요. 근데 남자는 한 두세 명, 한 2명 되면 여자들이 한 5, 6명 돼요. 한복들이 입고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제가 그 전에 목사님들 보고 욕한 게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목사님들 참 꼴 보기 싫은 게 있었는데 뭔가 하면 여자들 쭉 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거.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남자가 돼가지고 뭐 해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자들 데리고 집집마다 쫓아다닌다고. 저는 그때 이제 교회를 잘 모르니까 제가 볼 때 목사님들이 그것이 되게 안 좋게 보였어요. 근데 내가 목회를 하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혼자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멋쩍은 거예요 이게. 뭐 결혼을 해가지고 3월에도 있고 해서 같이 다니 모르는데 일찍이 총각 목회를 하니까 그런 어려운 게 있고 그랬어요. 괜히 뒤통수가 부끄러워 사람들이 나도 그때 손가락질 했으니까 막 손가락질 하는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요 사이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 건 예배 기뻐하신 일은 전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 먹고 올해는 내가
몇 사람 전도해야지. 그리고 올해는 내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나름대로 정해놓고 이것하고 한번 싸워보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말입니다. 네? 도전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 먹고 하시면 돼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택시를 타든지 이렇게 어디 가다 사람들 만나면 구호를 외치면서 내가 안 하면 이게 뭔 꼬라진가. 그래서 어떨 때에는 그 책임감 때문에 할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뭐 기계 설명할 필요는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떨 때에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어제 그 1월 1일 날인가 이제 한 분에게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분이 그 가게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넣으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공도 같이 차고 이제 조금 이게 원래부터 아는 분인데 그날 제가 또 왜 교회 안 나오냐고 교회 좀 다니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물건 넣는 집에 우리 교회 근방에도 어느 가게 가면 장로님 가게고 어디 가면 뭐 권사님 가게고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저는 그분이 어느 교회 권사님 장로님 몰랐어요. 근데 어느 교회 다니다가 또 옮겨가지고 요새는 뭐 어느 교회 나가고 다 알아 교인들 사정을.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렇게 가도 그분들 가운데 자기 보고 예수 믿으러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없대요. 다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고 뭐 집사, 뭐 어느 교회 다니다 지금 어느 교회 나가고 그분 교족부까지 다 알아.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목사님 교회 다니라 소리를 예수 믿으라 소리를 안 한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흠잡지 말고 본인의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근데 그분이 흠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고맙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면 그래도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고맙다는 식으로. 그만치 우리 성도들이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집 물건을 팔아주면 내가 갑이잖아요. 갑질하란 말이 아니라 내가 갑이고 그 사람 을이잖아요. 그러면 물건 받는 입장이니까 그분한테 좀 나이가 적으면 동생 같으면 야 교회 좀 다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뭔가 자꾸 이 도전이 되는데 그런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건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마음을 먹어야.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먹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해는 좀 내가 하루 한 사람씩 365명에게 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예배에 미천 듣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도 미천이고 다 미천이겠지만 예배는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에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주 계시는 그 성도님 가운데 제가 그냥 성도라 그러는데 그분이 옛날에 그 산발이 차 있잖아요. 산발이 기아에서 나왔던 거 3년차를 몰고 장사를 하셨댔어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한번 하나님 앞에 도전 한번 해봐라. 뭐를 도전을 할까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기도 제목 가지고 하는데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때가 1977년도인가 그랬어요. 올해는 한번 예배 내가 안 빠지고 한번 해봐라. 그때 그분이 자기 스스로 작정을 해서 새벽 예배에서부터 모든 예배 안 빠지기로. 원래 새벽 예배 안 빠지는 분인데 새벽 예배에서부터 모든 예배. 근데 그분이 운송을 가잖아요. 그러면 수요일 날 못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까지 했는가 하면 수요일 날 운송 가서 예배 못 드릴 것 같으면 아예 안 갔어요. 부인 되는 분이 신앙이 있는 분인데 남편이 하도 그러니까 막 이렇게 구박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래가지고 거의 한 10월 달까지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어떤 그 인천의 동양화학인가 거기하고 또 연결이 돼가지고 그 짐을
매일마다 실어 나르는 거. 근데 자기가 그 당시에는 그 화물차들이요, 지금은 뭐 전화가 있어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하지만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화물차들 정거장 있으면 거기 가서 쭉들 있다가 부르면 가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가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나서 한 10월 달쯤인가 해가지고 인천에 있는 동양화학의 제품을 계속 실어 나르는 거. 근데 그게 오후만 되면 다 끝나. 아침에 일찍 새벽 예배 마치고 갔다가 내려면 끝나는 거, 하루 한 번씩. 그래가지고 본인이요 간증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구나. 제가 이야기하는 건 꼭 그렇게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도전하려고 하면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할 때 신앙생활은 도전하는 게 도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18년도 52주 그리고 하여튼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예배를 약속을 하면 물질적인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그게 우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한번 해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을진데,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도전하는 것이. 제가 그 첫 번에 개척했던 한일광우소에 있는데 화원교회라고 개척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추석날 개척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탄절 날까지 하나님 앞에 집안에서 나이 70 넘은 권사님하고 저하고 권사님 손녀딸하고 셋이 예배드려요. 그 손녀딸도 믿음이 없는데 이 권사님이 자기 손녀딸을 총각전도사한테 짝지어주려고 강제로 끌어다 놓은 거예요. 사실은 예배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가 셋이서 예배를 드리고 개척을 했어요. 셋이서. 근데 하나님 앞에 그때 제가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3월 달에면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겨울 방학 때까지 적어도 하나님 한 3, 40명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당에서 잤어요. 그때 뭐 총각이니까 집에 가잖아. 예배당에서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침낭 사다가, 그 미군들 덮는 3단짜리 침낭이지, 그거 사다가 예배당에서 자면서 잤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10시 넘으면 그냥 자고 새벽에 자명조 해놓고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만나게 해가지고 이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성탄절 그 전주간에 청년들만 45명이에요. 청년들만. 어른까지만 60명. 청년들만 45명 모였고, 청년들 가운데 나보다 나이 작은 청년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뭐 24, 23, 다 많은 사람들이었고, 저는 그때 74년, 제가 53년생이고 73년도면 내가 몇 살이요? 솔직한 얘기.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 작은 천연 총각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끌어다 주니까.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는, 내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잠을 자는데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성탄 주일날 24일날 밤까지 예배당에서 잤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함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제가 얘기는 여러분들이 예배가 됐든 전도가 됐든 한번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2018년도 이 공적인 수요예배가 오늘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해야 되겠다. 내가 새벽기도 360일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하여튼 뭔가 결심하고, 뭔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좀 실천에 옮겨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뭘 하든지 간에, 어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목도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라고 말입니다. 예배가 됐든지 어떤 전도가 됐든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그래서 365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결심하고 기도하면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안 하면 괜히 찝찝해서라도 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내용은 긴데 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당시 바리새파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를 믿지만 할례어들 받게끔 하고 율법을 지키게끔 해야 된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우리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한 것을 그들에게 메우면 되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게 하셨다. 우리 조상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었는데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지어가는데 그 분쟁이 생기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다수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파송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당시 그들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야기를 듣고 회의를 열어서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이 참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회의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하면서 결론을 내는 가운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그 야고보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어디에 있는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 15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들에게 멍에를 메우지 말고 네 가지를 금하게 했는데 네 가지가 뭔가 하면 우상제물을 먹지 말고 음행을 행하지 말고 피채 먹지 말라고 말했어요. 음행과 목맹을 죽은 그 피를 먹지 말라고. 이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자기들은 우상을 능히 우상의 제물을 자기들은 능히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싸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믿음으로 먹으면 다 깨끗해진다고도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오늘 여기서 무슨 결론을 내는가 하면 우상제물을 먹지 말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가졌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떤 정절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음행도 그치게 하고 그다음에 죽은 것과 또 피채 먹지 말도록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외에는 그것만 금하고 이방인들도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들에게 지우려고 하던 멍에를 지우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안 할 수 있도록 이 네 가지만 지키고 바로 그것을 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영원한 물음. 말씀에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가 주일날도 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 제목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수요일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때 결론을 낸 사람이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자기 의사대로 결론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성읍을 성축할 때에 그리고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주님을 찾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의 음성을 들어주소서. 나의 음성을 들어주소서가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러나 이것을 바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내 음성을 들어달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니까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내 음성을 들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싫어하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대개가 오늘 우리는 내 편에서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찾는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내 음성 들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리고 순종하면 주님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세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셨구나라고 체험되어지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그런 고백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내가 원하는 것에 더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 300명 용사, 또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치러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속에서도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하심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들 중심에 우리 자녀들 모든 범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하셔야. 잠언에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내 음성 들어달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할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정말 갈급하고 갈망해요.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 찾듯이 줄인 자가 굶주린 자가 먹을 것 찾지. 여러분 뭐라고 말? 줄인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신다 그랬잖아요. 줄인 마음이 사모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모한단 말이 뭐예요? 사모한단 말, 상사병 나는 거라니까 사모한단 말이, 사모한다. 정말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고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옛날 상사병이 뭔지 아시죠? 이야기 안 해도 사모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줄인 것처럼, 굶주린 것처럼 갈망하고 굶주리고, 그리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표현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사모의 표현이, 간절함의 표현이 뭐냐? 예배라니까요. 하나님 예배를 안 하면서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줄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의식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줄인 영혼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모하면 찾아가잖아요. 줄이면 뭔가 채워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목마른 사람, 하나님 앞에 줄인 사람이 되어져야 돼.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 앞에 줄인 영혼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이 사람이 간절히 주를 찾는구나, 줄인 영혼이로구나, 사모하는 영혼이로, 그 표현이 뭐냐? 예배라니까요. 예배.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셔요.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 그 예배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고 주린 영혼의 응답이 예배라니까요. 구원의 감격의 증거는 뭐냐? 전도예요. 정말 구속의 은혜, 나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표현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여러분, 사모하고 줄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증거가 예배고, 구속의 은혜의 증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이 뭔지 아세요? 이 두 가지요. 이 두 가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굶주린 영혼이 되는 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예배당에 나오든지 집에 있든지 주여라고 부르면 속 시원하지 않으세요? 주여라고 부르면 꼭 교회 와서 길거리에 나가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더라도, 운전하면 어디 가더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라고 부르면 그분이 만져주시고 그분이 위로해 주시고. 옛날 시집살이 하던 딸들이 엄마 찾아가서 엄마 하면 그 안에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뭐 김서방이 이서방이 어쩌고 애 새끼가 어쩌고 이야기 안 하고 뭐 시어머니가 어쩌고 이야기 안 해도 엄마 찾아가서 엄마 붙들고 울면 엄마가 다 알아요. 왜? 나도 시집살이 해봤기 때문에. 시집살이 작고 맵고 고달픈 걸 엄마가 알잖아요. 딸의 등을 만져줘요. 내가 다 안다. 그러면 1막이 끝나요. 2막이 뭐냐? 이제 뭐 해먹자. 그게 2막이요. 엄마 품 안에 앉아 울면 등 쓰다듬어주고 그게 1막. 2막은 뭐냐? 야야 배고프지 우리 뭐 해먹자. 그게 2막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하셔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주여라고 부르짖으면 시원하지 않으세요? 그 시원함이 없으면 영적 생활이 뭐가 되겠어요? 그죠? 안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보다가도 주님하고 부르면 만져주시잖아요. 주님하고 부르시면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분이 등을 두드려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주님 가진 그 길만 하겠어요? 그 주님이 위로자가 되시고 그 주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무엇보다가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징표가 바로 전도고, 2018년도에 꼭 예배와 전도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정말 예배에 승리하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 하나님은 목말라 하는 증표가 예배인데 구속의 은혜의 증표가 복음 전함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우리 성도교회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하기 전에 우리 이 시간 한번 1, 2분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18년도에 내가 하나님을 목말라고 하나님 앞에 줄인 자가 되어지고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져서 이 증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구속의 은혜, 날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를 깨닫고 어렵고 힘들 때에 주여 부른 그 한마디에
위로받고 힘을 얻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속의 은혜 증표가 전도인데 아버지 2018년도에 내가 꼭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에 승리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을 아버지 만족해 채워주시는 주님,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내가 정말 사모하는 하나님, 목말라 하는 주님, 줄인 영혼, 사모하는 영혼 되어져 그 증표로 하나님 앞에 2018년도에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의 은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음성 한마디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등 들여주고 힘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이 때로는 형통할 때에 주여라는 고백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나를 이끌게 해주시고 구속의 은혜의 증표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18년도에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